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보니까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조사 결과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되느냐? 전체 한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교회 중에 15교회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고 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늘 하는 걱정스러운 푸념 섞인 이야기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잘 모이질 않는다,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교회 학교가 없고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15%나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가 54%였습니다. 그러니까 54%의 교회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앞으로 정말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회복하고 있는 교회, 또 이미 회복을 넘어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 그럼 어느 면에서 이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있는가를 보니까요, 소그룹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속회와 각 선교회가 잘 모이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속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각 가정에서 속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드리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를 완전 연합 속회식으로 그냥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점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시간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학교의 상황은 더 좋지 못합니다. 교회 학교는 더 잘 안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진 교회들도 많고, 어떤 숫자적인 조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 숫자가 또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10년 전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했고 10년 뒤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숫자의 많고 적음이 부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망조차도 없으면,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전남 해남이라는 곳에서 발행이 되는 해남 우리신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재작년이죠. 2022년에 거기에 해남 우리신문이라는 거 실렸던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전상서라는 그런 간증이 실렸어요. 65년 전쯤에 해남에 집이 너무 가난한,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머슴이었어요. 옛날엔 머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머슴이 있었던 그런 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머슴이니까 또 이 아이는 중학교를 가지 못했으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도 하러 가고 농사일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시켜줘도 좋으니까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소년이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그래서
편지지에다가 진짜 편지를 썼어요. 저는 배우고 싶어요. 배움의 길을 열어주세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공부만 시켜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편지지에 써서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소를 모르니까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어요. 근데 우체통에 넣으려면 우표를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당연히 우표를 붙여야 돼요. 우표도 못 붙였어요. 우표도 안 붙이고 그냥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우체통에 넣었는데, 그 편지가 이제 해남 우체국으로 간 거예요. 해남 우체국으로 갔는데, 우체국에서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제 산타클로스에게 다 갑니다만, 하나님 전상서에서 편지를 보낸 이 편지가 하나 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체국 직원들이 고민하다가 해남읍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이준묵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그 편지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그 편지를 쭉 꺼내서 읽고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소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이 소년을 지내게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소년이 나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각오를 하고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남대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목사님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였으니까 의대 가는 것보다 신학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죠, 그때는 의대를 간 게 아니라 한국신학대학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이 됐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스위스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 그 신학대학의 총장을 역임을 하게 된 오영석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겠어요, 기도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구하는 바를 아뢰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는 음성을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아이들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대화를 이어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몰 토크라고 그러는데, 가볍게 인사하고 일상 묻고 이러면서 얘기가 조금씩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돼버린 것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아니 기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기도가 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해야만 되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주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밤새워서도 기도하시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시되 가능하시면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이제 전도서 말씀 지나가고 이사야, 이제 내일이면 이사야가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좀 깁니다. 성경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성경 내용이 조금씩 짧아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장수가 넘어가는 뭐 이렇게 좀 즐거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더딥니다. 아직은 좀 더딘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아마 수월하게 성경 통독이 맞춰지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서 4장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서의 큰 주제는 결국 뭡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가졌고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이 헛되구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헛되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다시라는 건 또 본 거예요. 세상이 헛된데 그래도 뭔가 좀 있나 또 본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해 아래 생하는 모든 뭘 보게 됩니까? 이번에는 학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온갖 억압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학대받으면서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눈물 흘리고 위로받아야 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요, 그 위로를 받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먼저 받으시고요, 그 위로함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위로를 뭘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슬플 때는요,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됩니다. 다른 어떤 말을 잘 해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맛있는 거 사줘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학대받고 고통받고 억압받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요, 위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 그래요. 힘이 있는 거예요. 뭐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떤 뭐 폭력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요, 위로가 없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반장을 한 적이 있어요. 반장하게 생겼잖아요. 전교회장도 하고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는데 중학교 때 반장을 했는데 아이들이 좀 이제 개구졌어요. 선생님 뭘, 담임선생님 뭘 얘기를 했는데 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반장 나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벽을 잡고 서래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제 봉골레 있잖아요. 봉골레 자루를 들고 오더니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막 펑펑펑 때리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막 걷지 못할 정도로 맞았는데 반장이라 때렸대요. 다 때릴 수는 없고 반장이 대표로 맞는 거래요. 그래서 막 때리시더라고요. 저도 맞아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그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제대로 못 걷고 이렇게 엉거주춤 막 이렇게 어기적 걸어다니니까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뭐가 이상하니까 자꾸 캐물으셔가지고 반장이라서 맞았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좀 속상하셨던 적이 있어요. 힘을 가질수록 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권력을 가질수록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들을 위로해 줄 줄 알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2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학대받고 세상이 정말 모순 덩어리다 보니까 차라리 일찍 죽은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솔로몬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3절 보면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해요. 해 아래서 행하는 이 약한 일들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어떻게 삽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남들이 다 자기만 위해 사는 것 같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걸 줘라 하시는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빨리 보내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그만 도시락 하나,
누군지 모르지만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 것으로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어 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모두가 배부르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거예요. 우리가 뭘 크고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요. 왜 들어와야 됩니까? 여기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임을 그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갔는데 상처받았더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들어와서 회복이 돼야 되고요. 세상에서 아팠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치유돼야 되고요.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그래도 살만하구나, 생극교회 때문에 살만하구나, 생극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살만하구나, 지금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살만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4절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5절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고 있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팔짱 끼고 앉아서 있는 것만 그냥 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적게 가지고 마음이 편한 게 많이 가지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낫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가지면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저 어렸을 적보다 지금 훨씬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제 72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비하면 지금은 정말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불면증이라는 게 있었느냐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률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들도 있으시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라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가셔야 돼요. 물이 몇 도에서 끓습니까? 물이 끓기는 뭐 한 80도 90도 넘어가 이제 끓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물이 변해서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가 넘어야 됩니다. 100도가 돼야 돼요. 98도 99도 가지고는요 수증기가 되질 않아요. 100도가 돼야만 기체로 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 80% 90%까지 왔다고 여러분 많이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가다 못 가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그래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뭡니까? 자기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긴 하는데 결국 헛되다라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재산도 많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요. 사람 인자는 이 둘을 붙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서로 기대고 서 있으라고 붙여놓았다 이렇게 한자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때라도 내가 전화해서 내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속 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또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요, 내 얘기만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내 얘기만 막 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힘든 거 없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내 얘기만 막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속상한 일 없어? 한번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뭐가 있는지, 그의 슬픔이 뭐가 있는지 함께 공감해 주고요, 얘기 들어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그런 믿음의 동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습니까? 따뜻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운다라는 건 길을 가는 여행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부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길을 가는 여행자들이에요. 길을 가는 여행자들이 밤에 해가 떨어지고 찬 이슬이 내릴 때 혼자 누워있으면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옷을 같이 두르고 같이 누우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체온을 의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면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패한다 그랬어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다 같이 함께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는요, 그 이상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뭔가 일을 막 하는데 거기 끼지 못해가지고 외톨이가 되거나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서 나는 쓸모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단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래,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구는 뭐 바쁘니까 빼고 누구는 뭐 능력이 안 되니까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렇게 행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외톨이가 되고요, 그럼 거기서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원래 지혜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게 이 당시에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젊은이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이 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여기서 지혜 있고 없음에 대한 차이점이 뭐가 나오냐면 경고를,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막상 충고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좋으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이제 충고를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뭘 이렇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네, 이러지 말아야지. 딱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도 아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래, 집사람이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뭐 권사님들이 나한테 얘기하겠어? 네, 그렇잖아요. 제가 뭐 실수해도 여러분 저한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에게 충고한다라는 건요,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더 나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고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해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합니다. 충고하는 사람은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가 많으면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위로가 되는 얘기, 희망적인 얘기, 소망적인 얘기, 막 이런 얘기만 하면 좋아하는데 축복의 얘기 막 책망하시고 이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책망 받을 때는 책망 받아야 되고 훈계 받아야 할 때는 또 훈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됐다 그래. 지혜로운 젊은이인데요, 가난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 감옥이 진짜 감옥이었느냐, 이건 한 예입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있었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이게 누구였느냐,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요셉이었다, 요셉과 바로를 예로 들었다, 또는 뭐 사울왕과 다윗을 예로 들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깊이 뭐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쉬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가난하게 태어났고 어떤 이 감옥이라는 게 진짜 감옥보다는 어떤 물질의 굴레, 어떤 뭐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를 가지니까요, 거기에서 탈출하고 벗어나고 극복이 되고요,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는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원래 왕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왕이 되니까 그 젊은 왕하고 같이 다니고,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젊은 왕이 잘해서 사람들이 막 따랐는데 그 다음 왕이 또 일어나니까 그 젊은 왕은 또 잊혀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헛된 것뿐이냐? 그렇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요,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 속도 모르고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분도 계실 테고 갈갈이 찢어진 분도 계실 테고
오늘 밤도 잠 못 자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몰라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딴 사람 몰라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수고로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어났을 때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